찬송가 5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장 1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어제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들은 복음이 있었지만 이 복음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다시금 점검하고 다시금 들어야 될 상황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감격하여 받았으나 어떤 부분들은 희미해지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 때문에 훼손되고 또 망각되어 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다름 아닌 AS 타임입니다. 주었지만 이미 받았지만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들려줌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또한 고장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다시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서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였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실이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공부도 시키고 때로는 학교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유학도 보내고 또 학원에 보내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학원 공부 잘하는 것으로 끝남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을 인정받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사회에 나와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해서 여러분 가정을 또한 일구고 여러분 결실을 맺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실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이 애프터 서비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무엇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다시 복음을 듣고 점검하여서 그들의 열매 없는 부분들을 그들이 가지치기를 해내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들에 그들이 집중하여서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토대로 그는 그 사랑을 섬기기 위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열매를 얻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여러분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열매 있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 있기를 무엇을 통해서? 사랑으로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다시금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바로 복음을 다시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8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여러분 구입하게 되어지면 그 구입하는 것마다 여러분 딸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품도 있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함께 따라오는 것이 제품 설명서입니다. 고가품일수록 그 설명서는 두껍고 그리고 권위 있는 기관들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여러분 그 제품을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보증서와 설명서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서를 잘 읽어두면 우리 인생을 여러분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덜렁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 설명서를 읽고 배우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해를 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유튜브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 기능을 우리가 습득하고 배울 때 그 기계를 잘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 매뉴얼 설명서를 잘 듣고 그리고 또한 보면 우리 인생을 보다 슬기롭게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기독교 강요에서 보게 되면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면 인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칼뱅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자가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는 분명히 그에 따른 목표와 또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진화론자들은 무시를 합니다. 모든 것들은 우연에서 비롯되어졌고 그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작도 우연이고 마지막 끝도 우연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의 끝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지멋대로 돌아가는 우연으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으로 만들어진 세상, 그렇다면 다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건설하고 무엇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렇다면 인생의 시작도 여러분 끝도 여러분 우연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탄생도 죽음도 다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여러분 살고 싶으면 살고 죽고 싶으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져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 여러분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드신 그 세상을 만들어 두시고 이제부터는 우연으로 너희 멋대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관심을 자신의 목숨을 보다 귀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결국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공술의 공수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길다는 의미에서 마라톤, 여러분 뭐 그래봤자 뭐 2시간 남짓이지만 그래도 이 경주가 여러분 꽤 긴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지 않다는 의미에서 마라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마라톤에는 여러분 반드시 시작점과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마치는 목표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에 여러분 목표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시작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여러분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데서 우리 인생의 경주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주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비롯이 되어진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제 잠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부모를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여러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인형이나 다음 우리 다산이 같은 경우 이제는 좀 나이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좀 더 어느 정도 부모의 심정을 조금은 헤아릴 줄 알아요. 조금은 말입니다. 뭐 그래도 뭐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도 더 나아서 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뭐 자꾸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태희나 그리고 태연이한테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면 참 그것은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신을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지론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이름을 말하고 신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죠. 유한한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신에 대한 그러한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신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의 세상을 보고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 읽어주십시오.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의 흔적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 신성이 어디에 여러분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태양을 보고 태양신이 나오고요, 달을 보고 달신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무를 보고 나무신이 나오고 돌을 보고 돌신이 만드는 거예요. 야, 이 돌 봐라, 이거 얼마나 이렇게 기묘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 돌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아마 이 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거야. 야, 이 나무 봐.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도 그 생명이 수천 년이 되는 것 같아.
이 나무가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해서 그 나무를 섬기고, 여러분 그 돌을 섬기고, 여러분 또한 해와 달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경외감도 느끼면서 신들을 여러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 이런 것을 여러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리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요한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한 계시한 것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데, 계시는 리베일, 뭡니까? 베일에 쌓인 것을, 우리 베일이 쌓였다 그러잖아요. 그 베일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여성들 보면, 중동에 있는 여성들 보면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뭡니까?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여러분 주의하지 않습니까? 그 베일을 벗기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만 여러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 일반 사람들 또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신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모든 것들은 우연에서 비롯이 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의 정체가 여러분 아메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카소와 고흐와 같은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그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넉넉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특별히 계시하여 두셨는데,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를테면 고흐나 또는 여러분 피카소와 같은 사람이 작품을 통해서 그 자신을 여러분 나타내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품 상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터뷰나 아니면 그들이 여러분 자서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작품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여러분 그 생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터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서전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특별히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모른다는 것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애써 부정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가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합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그 경주를,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과제가 생긴 거니까 이거 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치 닭이 뒤에 따라오는 추적자가 있게 되어지면 도망가다가 결국 도망갈 곳이 없어 숨을 수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는 그 속에 머리를 박고는 그렇게 얘기한다죠.
연구 없다. 연구 아니죠. 닭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닭의 눈에는 뭡니까? 주짓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땅에다가 머리를 파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여러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부정하고 없다라고 생각해버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 23절은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읽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 뭡니까? 미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망만을 성실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것,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나의 욕망을 충실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것,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인생의 매뉴얼로, 자신의 욕망을 인생의 매뉴얼로 만들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제 여러분 몇 가지 인생으로 나눠집니다. 불의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매뉴얼 따라 살아가든지, 그 인생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올바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복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들려진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욕망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